여전히 그 자리에 Still There 라는 제목, 우리 창세기 20장과 21장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시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기자에 볼시자, 감정감자, 느낄감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미 본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기시감이다. 영어로, 프렌치로 뭐라고 합니까? 데이자부라고 하죠. 데이자부. 사전적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오감, 주로 시각의 경험을 통해 받아들이는 어떤 현상이 이미 접한 것처럼 느껴지는 말,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현상으로 뇌가 과거의 기억을 찾는 중 신경세포가 착각,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기시감을 느끼는 발생의 빈도가 높은 경우 의학 소견으로는 치매나 측뒤옆 간질, 습관성 망각의 초기 증세로 보아 전문의 진단을 권하기도 한다. 흔히 정신과적 질병과 간질 같은 신경과적 질병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세 중 하나이지만 보다 면밀한 기계 검사를 통해 감별해야 한다. 혹은 머리를 땅에 박았거나 하는 뇌에 물리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느껴진다. 이게 기시감, 데이자부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사전적 의미를 다 읽어드렸냐? 오늘 말씀 봉독하실 때에 혹시나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 말씀인데 하는 기시감이 드셨더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물리적 충격이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벌인 똑같은 일을 지금 창세기 20장에서 벌이고 있다. 여러분, 너무나 똑같아서 판박이 같아서 사실 설교 안 하고 넘어갈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요? 이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기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거의 다 왔거든요. 이삭을 낳는 그 시점으로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이런 큰 실수를 벌이니 창세기 강해를 계속 이어가는 이 목사의 입장으로서는 좀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제 이삭이 낳는 그 장면을 좀 가고 싶은데, 얼마 전에 뭐였습니까? 말씀이 롯을 구하느냐고 하나님을 사정하며, 하나님께 사정하며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부탁했던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그때 창세기 18장 말씀, 이런 사람 찾습니다.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트로트까지 불렀는데 잊어주셔서 이런 사람 찾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사람 찾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전했죠. 그렇게 귀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디 가고 25년 전에 애굽 가서 저질렀던 똑같은 잘못을 똑같이 저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넘어진 데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데 선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 주시는 그런 데에 우리 하나님은 선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9장 29절, 우리 저번 주에 봤던 본문이에요. 롯을 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왜 살려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굴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이 형편없는 모습, 25년 전에 저질렀던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랄 왕을 면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락이 이제 이 사라가 마음에 들어서 또 사라를 취하려고 합니다. 물어봤겠죠. 네 아내냐?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이입니다. 이젠 한술 더 떠서 사라도 오라버니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걱정 없이, 의심 없이, 저 둘이 누이 동생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몇 살 때? 사라 몇 살 때? 장장 90세 때. 천국 가면 꼭 확인하고 싶어요. 맨 먼저 확인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우셨길래 90세의 왕을.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짝꿍이 있으시면 한번 축복해 주시기, 남자분이 여성분에게 나이 들수록 어쩜 이렇게 이뻐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어쩜 이렇게 예뻐. 남자가 여자 타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끼리 하지 마세요 아직.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 여성이든 남성이든 주변 분들에게 나이 들수록 예쁘십니다, 나이 들수록 멋지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좀 영혼을 담아서 하십시오. 영혼을 담아서. 나이 들수록 예쁘십니다. 나이 들수록 예쁜 거예요. 여러분들 사라보다 다 예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예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이제 또 누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바로 왕이 아니라 아비멜렉 그랄의 왕에게 넘깁니다. 참 한심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방법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20장 3절 보십시오. 20장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기도를 해도 하나님 한번 못 만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방 왕인데도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네가 그 여인 받은 것 때문에, 아내로 삼은 것 때문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20장 4절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참 아이러니한 게 창세기 18장에 이 말을 똑같이 아브라함이 했어요. 주여 의인이 있더라도 주께서 그 의인이 있는 도시를 멸하시려니까. 똑같은 아브라함의 질문을 이제 이 아비멜렉 왕이 주여 나는 아직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거죠. 정확한 타이밍에 온 거예요. 왜요? 사라를 통해서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통해서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께서 적시적소에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아비멜렉은 얘기합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20장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옵나이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4절 끝에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 5절에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랄 왕이면, 이 왕이면 자기가 데려다가 아내 삼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아내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아내입니까? 누이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아내 삼아도 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이 사람은 억울해요.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 일어난지 아세요? 바로 남편을 오빠라고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문제였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결혼해서 남편을 뭐라고 해요? 오빠. 저도 그 말이 듣고 싶어서 아내한테 결혼하면 오빠라고 불러줄 거야 했어요. 제 아내의 영어 이름은 더군다나 사라입니다. 사라. 오빠라고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른 왕들이 데리고 가거나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가도 할 말이 없게 되고. 여러분, 예전 우리 어르신들이 아내를 보고 안사람, 남편을 보고 바깥사람, 임자,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놀고 있는. 남편을 뜻하는 말은 남편, 지아비, 낭군, 부군, 서방, 신랑, 여보, 당신, 자기, 바깥 양반, 애기 아빠, 누구누구 아빠. 아내의 다른 말, 아내, 집사람, 안사람, 당신, 여보, 자기, 신부, 여편네, 마누라, 와이프, 애엄마, 누구누구 엄마, 요즘 남편들이 아내 결혼할 때 듣고 싶어하는 말, 오빠. 여러분, 오빠라고 하니까 오빠만큼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내 영적 리더, 우리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내 영적 리더요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 지금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젊은 가정도 오빠라고 하지 말고 우리 가장, 우리 영적인 지도자, 아이들의 영적인 지도자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면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오라버니라고 하니까 오라버니까지만 하고 이렇게 아내를 수시때때로 누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도망치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참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요, 넘어지는 사람,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적어놓은 게 성경 66권이에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도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하나님이 일으키고 교회도 넘어지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성경 속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오늘 말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20장 6절 7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뭐라고 얘기해? 아비멜렉, 나도 알아. 내가 너 선한 거 알아.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 알아. 아내라고 물어봤고 누이라고 확인했고 오라버니라고 얘기한 것까지 들었으니까 그래, 너 죄 짓기 전에, 더 죄 짓기 전에, 남의 아내를 이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완전한 죄를 짓기 전에 내가 막아준 거야. 그리고 사라와 이 아브라함도 다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기 전에 내가 막아준 거야. 그러니까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으리라.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과거의 부족한 모습,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It is still there. Our wickedness, our weakness, wicked and weak.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것, 과거에 죄된 것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지금 몇 년째 계속됩니까? 25년째 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25살 먹었으면 창성한 분량에 이르고 이제 장년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한 지 25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 25년 전에 저질렀던 죄에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에게는 가장 자랑이었던 사라의 아름다움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덫이 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만큼 안 예뻐져서 고마워, 그죠? 네. 아내분들 남편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당신이 아브라함보단 낫다, 그죠? 나를 한 팔아줘서. 네.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미안해하면 부부싸움 날 일이 없습니다. 25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자라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에 또 넘어집니다. 교만, 시기, 탐욕, 분노, 게으름, 음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비방, 뒷담화, 수근수근하는 말들을 없어진 것 같은데 또 나는 거기에 넘어집니다. 로마서 1장 29절 32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시대죠.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도 돼. 교회 얘기 듣지 마. 그거 뭐 다 안 된다고 그러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지금 도덕적인 설교, 종교적인 설교로 나는 다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걸려들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회개하십시오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우리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오늘 한번 돌아보시자라는 것이죠.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여러분, 선지자가 오늘날 누구예요? 목사님, 전도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교회 중직들이에요. 선지자도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선지자인데 이런 짓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 모두 넘어질까 조심하여 주님께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6, 70, 80 이제 넘었다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감정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 한 번 무너뜨리기 위해서 80년을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60, 70, 80이 넘어갔다고 분쟁이 없고 탐욕이 없고 정욕이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있습니다. 더 순식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 왜 계속되는, 절 보세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아브라함이 계속되는 죄에 여전히 거기에서 성장이 없이 머물고 있을까? 성장하는 듯한데, 성령의 이제 감동을 받아서 성장하는 듯한데 왜 과거의 죄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죄의 사이클에서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무섭고 떨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섭고 떨어했어요. 8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모든 일을 말하려 들려주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심히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심히 두려워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아는 아브라함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이제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 또 한 레이어를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fear the Lord, honor the Lord, 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을까? 깊이 고민해 봤더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값싸게 많이 받아서 그래요. 이게 값비싼 사랑과 값비싼 은혜인데 우리는 너무나 값싸게 많이 만들었어요. 제가 언젠가 인용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디트리 본하퍼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cheap grace, costly grace, 비싼 은혜, 값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의 요구 없이 죄를 용서하는 설교, 공동체 훈련 없는 침례, 죄의 고백 없는 성만찬. 값싼 은혜는 제자도가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 그러면서 값비싼 은혜는 절대적으로 값비싼 은혜다 얘기하면서 무엇보다 은혜는 값비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당신은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 우리에게 값싼 것이 될 수 없다. 쉬운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받아주고 하다 보니까 자식이 어떻게 돼요? 아빠를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인내하심이 많으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겠지. 나 그래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나 돌아온 탕자입니다. 맞습니다. I'm a prodigal son. 그러면 돌아와서 하나님 안겨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집에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데 떠나갔다 올게요. 또 나갔다 올게요. 또 나갔다 올게요. 또 나갔다 올게요. 25년 동안 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도 아버지는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마음속으로 아빠가 우스워진 거예요. 아빠가 사랑, 아빠의 감사가 없어지고. 우리 신앙생활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너무 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물로 봐요. 아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벌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면 여러분들 무서워서라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이 지식 가운데, 이 신학 가운데 성경 말씀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쉬워지면 과거의 죄를 다시 짓기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쉬워지면 과거의 죄에 우리가 다시 짓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찔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아시고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마시고 값비싼 복음의 은혜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과거의 자리 여전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창피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말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예요? 그는 선지자라고 했어요. 9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What have you done to us? 우리한테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변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라 내가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옆에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이건 좀 아니잖아. 네. 이건 좀 아니죠. 여러분 그 아비멜렉 왕이 너 어쩌자고 이렇게 했냐? 무슨 짓을 벌인 거야? 그랬더니 사실은 제 아내가 너무 이뻐서 우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누이라고 하고 나를 오라비라 하라. 오늘 말씀 보세요. 너무 비겁해요. 내게 베풀 은혜라. 그게 아내여 그게 내게 베풀 은혜라. 나를 오라버니라고 불러줘라. 그리고 더 치사한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니네가 날 죽일까 걱정했다. 뭐 솔직한 건 좋은데 이건 좀 아니잖아요. 너무 비겁해. 여러분 다시 한번 남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보다 나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남자들 이거보단 낫잖아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대꾸도 안 해요.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번에 음성 듣고 두려워 떨리는데 저런 사람이 선지자냐 하면서 뭐라고 하죠? 14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땅의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그냥 가라. 에이 똥 밟았다. 가라. 대꾸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16절 말씀 제가 진짜 이 말씀을 보고 너무 터치가 됐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됐느니라. 여러분 100살 된 남편 그 중에 한 80년 이상을 같이 살았던 남편이 위로 하나도 안 해주는데 지금 결혼한 지 하루 이틀도 안 된 새 남편이 은 1000개 주면서 위로를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 더군다나 이방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마음이 들었나? 첫 번째, 교회가 또 크리스천이 세상에게 What have you done?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 아비멜렉이 우리 교회에게 What have you done?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한 마음, 크리스천들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무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 16절에서 사라에게 은천계를 준 그 장면에서요. 어쩌면 교회에 상처받고 다른 크리스천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한테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위로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교회에 상처받으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집사님한테 상처받은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가는 곳마다 나는 상처받았다. 그건 본인한테 좀 문제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맞습니다. 한 10군데 교회를 다녔는데 난 다 상처받았다. 그거는 조금 본인한테 한번 돌아보시고, 다만 본인이 깊은 상처를 받았다. 기도하고 기도해도 너무 힘든 상처를 받았다. 근데 교회에서 위로해 주지 못하고 세상에서 은천계로 위로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이런 교훈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의 모습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사도행전 가운데는 능력이, 두나미스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지금 잃어버리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미국 교회, 여러분 미국 교회 참 좋은 교회 많거든요. 근데 미국 교회 많은 예배가요 관전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미국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요즘 들어보십시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전용 교회가 참 많아졌어요. 퍼포먼스, 그리고 본인이 참여하거나 노래를 같이 부르지도 못해요. 왜? 너무 다른 거기 교회만 부르는 찬양들이 나와요. 어려워지거든요. 그냥 관전용 예배, 참여하지 못하던 예배. 그렇게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크리스천의 능력, 교회의 능력. 교회는 상처를 주고 크리스천들은 상처를 주고, 크리스천들이, 새신자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서 세상에서 그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미한 교회가 세상과 지역사회에서 What have you done?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하는 꾸중 듣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지역사회에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바른 길로 가봅시다, 권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미한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다른 데 가서 상처 치유받으라고 그런 얘기할 거면 좀 그만 얘기하라고 내팽개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위로해주고, 교회는 아직도 다닐만한 곳이며, 교회는 아직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곳이며, 교회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이 시대 가운데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다라는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길이 없어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참 부끄러운 그 모습이, 선지자라고 했는데 거짓말시키고, 선지자라고 했는데 아내를 넘기고, 하나님이 약속한 1년도 못 기다려서 지금 그랄 땅에 와서 그랄 왕한테 자기 아내를 넘겨버리는 그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시고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고, 아브라함 꾸짖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그 집에 모든 병이 사라지고 태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지막 체면 살려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체면을 살려주십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 아브라함이 기도했으니까 내가 태의 문을 열어서 아비멜렉에게도 그랄 땅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신 거죠.
우리도 보잘것없고 자주종종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 부족한 우리, 넘어지는 우리,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체면 세워주시려고라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따져보면 여러분, 오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중에 누가 의인입니까? 아비멜렉이 더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아비멜렉은요, 왕권을 휘두르지 않고 왕의 권위를 휘두르지 않고 너의 아내냐 먼저 물어보고 누입니다 오라버니 하는 얘기 듣고 아내로 받아들이고 돈도 주고 잘 모셔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회개하고 모든 일을 뒤집어 놨어요. 사라 다시 돌려줬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누굴 선지자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해요. 누구한테 돌려주라고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돌려주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가서 사과하고 하라고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하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봤을 때 그래서 불공평한 거예요. This is unfair. 불공평해요. 아브라함만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너무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비멜렉이 뭘 잘못했다고? 아비멜렉도 그러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가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을 벌이느냐? 하나님한테도 그럴 수 있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성의 성찬은 해야 되죠. 자성의 그 반성은 해야 되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들, 딸 먼저 챙기세요. 우리를 왜 그렇게 편애하시냐? 네, 편애합니다. 목사인데요, 저 목사인데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더 편애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더 편애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더 편애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더 편애하십니다. 어쩌겠어요? 하나님 자식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다. 하나님 아들, 딸 되면 아빠가 날 사랑해 주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남의 자녀보다 내 자식 더 봐주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무조건 하나님 편애하십니다. 하나님 불공평할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공평함에 끝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 그래?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그럼 너도 내 자녀 해. 너도 내 아들, 딸 해.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이거 아멘이 더 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 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말씀 보십시오.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 과거의 부족한 모습도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의 모습, 교회의 모습도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감사하게 찬양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God is good 하면 뭐라고 그래요? All the time. 따라해보세요. God is good 하면 all the time 하는 거고, 제가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은 늘, 매일, 매 순간.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이제 미국 교회 가면 적응 잘할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all the time 굿이신 하나님, 드디어 이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을 주십니다. 2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제가 읽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비웃음, 사라의 비웃음을 하나님의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신 그 이름 이삭.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배우셨죠? 웃음. 내가 하나님 못 믿고 웃었다. 내가 하나님 비웃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이날에 우리를 웃게 하셨다. 이삭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대로,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얘기 나오고, 2절에도 사라가 임신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대로 신실하시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쓰면서,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영상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인터넷 여기저기를 뒤져서 그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황수관 박사님 아세요? 그 신바람, 예? 여러분 웃으십시오. 뭐 이러셨던 분 기억나시죠? 잘 못 따라해서 죄송합니다. 신바람 전도사라고 그렇게 전국에 강연을 하셨던 그분의 강연인데, 이 이야기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다시 들어보니 참 오늘의 말씀에 적합한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무슨 말씀 하셨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53세 된 아들하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말이 나왔습니다. 83세 아버지, 53세 얘가 아들.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가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오냐? 고맙다. 또 세 번째 또 잊어버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여성 부부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가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를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제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 아들하고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으셨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까자가 뭐야? 까자가 뭐야?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 주었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23번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 하십시오. 한 번 가면 다시 못 만나는 것이죠. 83세 아버지가 53세 아들과 마루에 앉아서 까치 오는 걸 보고 3번 물었습니다. 3번 물으니까 아들이 더럽 화를 냈습니다. 일기장에 30대 때 적어놓은 일기, 아들이 23번을 물어봤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그리 귀여웠는지 안아주고 사랑해줬다. 이 강의를 한 황수관 박사도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23번 넘어지고 23번 과거의 죄로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이 23번을 용서해 주시고 23번을 일으켜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3번 작심하고 기도한 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아버지야? 하나님 없어. 내가 3번 작정하고 기도했어. 작심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잖아. 3번에 더럽 화를 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벌하십니다 하면 우리가 말 잘 들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속성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23번 넘어지고 23번 여전히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갖다 놓으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셔서 얘야 여기로 다시 왔니? 우리 다시 가자. 왜 또 넘어졌니? 왜 또 그걸로 넘어졌니? 다시 한번 일어나자. 여러분 23번 아니 230번 2300번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참 인생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속 기회 주시고 이삭 낳고 나중에 말씀 보십시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도망갑니까? 아브라함이 바쳐요. 우리가 지금 손가락질하는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의 명장이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23번 품어주시고 23번 기회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값싸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주님께 와서 무릎 꿇으시면 잘 왔다.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너 똑같은 죄로 넘어지지?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과거의 죄 가운데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잊은 듯 했고 나아진 듯 했는데 또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크리스천들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과거의 부족한 모습 그 자리에서 이제 박차고 일어나 주님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넘어지면 다시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이렇게 불쌍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선지자같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비멜렉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거짓말했고 속임수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보고 저렇게 능력 없는 교회 같아 보여도 기도할 때 능력이 나오는구나, 저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저 성도는, 저 크리스천은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세상과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안개가 날 가리워 과거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은 산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위엄, 주님을 경배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 이끄시며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을, 아멘 아멘,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도 일으켜주시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됐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아버지, 나를 편애하시고 나를 불공평하더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그것을 보고 불공평하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에서는 공의롭고 평의로우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무한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무한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이걸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걸 편애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겠죠.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된 나는, 아버지와 딸 된 나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심을 나는 경험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23번을 넘어져도 일으켜 주셨고, 내가 200번, 300번을 넘어져도 주님은 일으켜 주실 것이고 무한 나를 믿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더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값없이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20번 일으켜 주셨다고 하나님 은혜가 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는 너무나 값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목숨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은혜의 그 사랑, 부활 기쁨의 그 능력,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23번 아니라 230번이라도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감사히 여기고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보실 때에 계속해서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 발짝씩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구덩이에 빠져서 넘어져서 일으켜 주시는 것보다
안 넘어지고 하나님 손 붙들고 같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더 값질 줄 믿습니다.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하루하루 삶과 하시는 일터 사역과 가정 위에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사랑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세미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